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기독교의 달력은 지난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대강절부터가 1년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1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대강절인데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난주.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대강절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요? 정말 오실까요? 여러분, 기다려집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고백되어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해볼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주님을 기다려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만나게 돼요. 우리 사람들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쯤 되면 여자와 남자가 만나기를 계속 하다가 결혼을 하는데요, 이거 기다림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가곡 중에요,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가곡이 있는데 참 유명한 곡이에요. 김민부 작사, 장일남 작곡한 이 기다리는 마음은요, 여러분 알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어,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그런 가사입니다. 제가 이 방송실에 얘기해서 이걸 띄우려고 하다가요, 가곡이라 제가 띄우질 않았는데 저도 옛날에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가곡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주도에 사는 한 처녀와 그리고 이제 목포에서 사는 총각이, 원래 제주도가 고향인데 제주도의 마을에서 두 사람이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총각이 무트로 나왔는데, 무치 어디냐면 이제 목포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날마다 자기의 사랑하는 그 처녀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가면 유달산에 월출봉이 있는데 그 위에 가서 그 기다리는 거예요. 뭐 보이지도 않지, 뭐 많이 떨어진, 근데 거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곡으로 가사를 만든 거예요. 기다려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대신 그 제주도에 있는 처녀가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그가 이제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 거기에서 그 총각을 혹시 오나 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이제 작곡 작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한이라고 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이 부정적인 부분이지만은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담고 있는 아주 좋은 우리 가곡 중에 한 가곡이 이 가곡이에요. 여러분, 섬집 아기 알죠? 그 곡 알죠? 엄마가 섬 그늘에, 어디에서 지은 거냐면 제주도에서 나온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독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이제 가르치고 그걸 부르면요, 그 가사는 몰라도 그 노래 멜로디가 나오면 다 울음을 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서가요, 이 정의 정서가 대단히 그 정서를 움직이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아주 좋은 가곡들이 많이 있고 동요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남녀 간의 기다림도 귀하고 그렇지만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다려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또는 초림 예수를 기다렸나?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이 의미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 초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어떠한가, 똑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시거든요. 분명히 다시, 따라할까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천 년 전부터 기다렸어요. 아니, 언제 올까? 진짜 올까? 우리의 구원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하는 이야기는 그 유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늘 기다렸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질 않고 기다렸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도 헤롯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는 이런 엄청난 범죄를 행하고 말았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되는지, 기다림으로 이루어지는 이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다림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대강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 되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뭐 10사람도 안 된 것 같아요. 뭐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그 들이라고 했으니까 몇 사람, 이제 그 목자들도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2사람 이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 시몬이나 안나, 그리고 또 몇 사람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찾아오든지 기다리다가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 시몬과 안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났던 아름다운 만남의 은혜가 기다림을 통해서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면, 자, 따라할까요?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난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기다려지나요?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확실히 대답을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예배를 기다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요, 주님을 기다리면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수요일 날이 언제 올까? 주일이 언제 올까? 언제 주님을 또 만나러 갈까? 언제 주일을 기다릴까? 그래서요, 예배가 그렇게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림 예수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말씀 중에 만나고, 찬양 중에 만나고, 기도 중에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이크가 왜 이렇게 안 좋으냐? 조금만 더 올려봐요. 아주 그 방송실은 그 강대상 마이크에 굉장히 예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먼저 누가 와서 맞춰보고, 그 다음에 괜찮은가 보고, 그리고 목사님의 여러분이 아무리 잘 맞아도 나하고 맞지 않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해야 돼요. 자, 다른 데로 조금 흘렀는데요. 자, 종교 개혁 이후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오신 것들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대강절이 되어야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이 다가오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의 그 위에 계시니라. 자, 기다렸더니,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성령이 함께 하셔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만나지 못하면 이 신앙 헛신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가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요, 사람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은사를 받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경험되어진다, 이거 누구에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기다리거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그때부터 신앙이 제대로, 신앙생활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도 구원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사모하고 게임만 사랑하고 또는 뭐 휴대폰만 가지고 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긴 받았는데 이 은혜가 뭔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큰 가치가 없는데 이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간절히 기다리다 만났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기다리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교인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 양반은 왜 그렇게 만나라 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저렇게 써붙였는데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예수님을 좀 만납시다. 그래야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에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정신이 있었을까요? 한번 띄워볼까요? 계시록 22장 20절. 자,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성령으로 말씀을 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게 22장 20절이 성경 끝이거든요. 끝절이거든요. 근데 그 끝절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따라할까요? 속히 오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구약에서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수천 년 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지를 못했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소중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게 저 무슨 소리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예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해서 형식은 있어요. 형식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신앙을 살아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기다리면요, 자, 기다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시므온이 등장하라고 안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누구요? 안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시므온이 여기 말씀을 보면 성 25절 끝부분을 보면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한 것은 물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요,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면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서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고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가 사모되어지고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예배가 사모되지 않습니다. 예배가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배 시간, 수요일,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주일날 한번 딱 오면 되지. 뭐 여기도 뭐 오후에도 있고 뭐 새벽기도 이러면요,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면 물론 못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소망이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을 말하거든요. 기다리는다는 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내가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그 소망의 은혜의 역사가 약속된 것들을, 약속을 나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소망이요, 기다림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또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지금 기다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게 되는 사람은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이,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린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고,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요, 삶은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활이 변화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것처럼,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것처럼 그 삶에서 특별히 우리가 다 변화되어지는 것은 있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세상을 보면요, 전보다 지금이 더 안 좋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요,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45만 명 이상이 지금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5만 명이 열심히 일해야 할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큰 문제죠.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는 것만 아니에요. 안 좋아져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 또 힘든 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인데,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환경이 좋아져서 그 사람이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어떻게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삶을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환경은 좋아도 예배가 실패하면요, 그 사람은 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없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넘치는 예배는 은혜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은혜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환경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해서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열매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우리 삶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요 창조적인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붙잡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올바른 인생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만나게 되고요. 또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안나 선지자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안나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누가복음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셀 지파라고 지파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는요, 구약에는 지파가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지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파를 별로 쓰질 않아요. 신약에는. 여러분 그 유력한 지파였던 니고데모가 어떤 지파였는지 성경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할머니로부터 아주 귀가 딱지가 아주 않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아들이고 형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들이니까 아들에게는 그걸 배워줘요. 뭘 배워주냐면 족보를 가르쳐줘요. 족보를 가르쳐주거든요. 족보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를. 너는 김의 김씨고 김수로 왕의 69대 손이야. 지금도 내가 그걸 기억하니까. 그 69대 손 왕족인 거를 너는 왕족이었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양반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면 여러분 젊은이들은 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걸 아들이니까 계속 가르치는. 그러면서 이제 그 학렬 알잖아요. 여러분 학렬 아시죠? 남자들은 학렬 아시죠? 뭐 무슨 자 돌림 쭉 쓰는 거 알잖아요. 그거를 쫙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다음에 뭐 다음에는 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뭐 내가 잊어먹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족보에 대해서 신학은 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안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안나를 아셀 지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셀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요, 야곱의 8번째 아들인데 레아의 시녀 실바에게서 난 자식이 아셀이에요. 근데 이 아셀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창세기 49장 20절을 띄워보면 읽어볼까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은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왕의 수라상을 대접하는 그런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의 수라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땅도 좋아야지요, 땅도 많아야지요, 그리고 유력자가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안나는 여러분 어때요? 84년 동안이나 과부되어 살았어요. 결혼해서 7년 동안만 같이 살았지 그 다음에는 과부되었거든요. 그리고 성전에서만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안나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기쁨을 이름은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나온 말이 이제 그 왕을 대접하는 족속으로 이렇게 축복하는데 유력자가 없어요. 유력한 자가 없다고요. 어떤 그 족보에서 나오는 유력한 자가 왕이 나오든지 아니면 정매품이 나오든지 우리나라 보면 그런 어떤 계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과부됐지.
일찍 남편이 죽었지, 나이 많지, 그리고 뭐 자식이 뭐 특별히 있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나와서 아셀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가 나온 것은 누가복음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어떤 중심으로 기록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셀 지파의 후손인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중심을 거기에 두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랬나 보다 하지만은 누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시므온이 앞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그 시므온이 만났고 안나가 만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한 번도 반복되지 않는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그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훌륭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는 어떤 그 이스라엘에 특별한 어떤 내세울 만한 것 없지만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경이 없고 이 땅에 어떤 권력이 없고 또는 성공 스펙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유명한 가문입니까?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가문이나 스펙이나 이름 있는 어떤 것들, 세상의 것들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안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안나를 통해서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요 3가지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첫째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저 사람이 천국에 왔어? 도저히 저 사람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은데 천국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꼭 천국에 올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온 사람, 목사든지 아니면 다른 직분을 가졌다든지 꼭 와야 될 줄 알고 찾아보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깜짝 놀랄 일이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배경 없고 그리고 어떤 가문의 영광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은데 천국 백성 된 부자와 나사로와 중에 부자가 천국에 간 게 아니라 나사로와 천국 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천국에 온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믿음이 되어져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이 안나가 어떻게 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가야만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회당에서 사는 거예요. 회당에서요 정치, 경제, 사회, 교제 또는 그 교육,
또는 뭐 어떤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이요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유대인들의 생활이에요. 근데 회당에서 이루어진 것을 회당을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 금식하고 한 끼만 먹고 계속 금식하며 80년 이상을 살았다고, 이렇게 84년을 과부로 살 뿐만이 아니라 84년 동안 과부된 이후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전과 회당은 이렇게 다르거든요. 회당은 세상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생활하고, 그곳에서 공동체 교제를 이루고, 그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곳을 가야 생활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안나는 성전에만 가서 계속 성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과 회당이 다른 거는요 뭐냐면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지금으로 보면 예배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에다 주님을 만나고요. 이영재 성도님 오늘도 아파서 못 나오셨나요? 네.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게 이영재 성도님. 그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만났는지 아직 구체적인 간증을 내가 들어보질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예배 중에 만난 거예요. 예배 중에.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배 중심을 하나님께 쏟으면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이 원고 외의 말씀을 제가 하게 된 부분이 꽤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성령께서 때로는 그렇게 하세요. 성령께서 생각나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말들을 나오기도 하시고, 그런 경우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식하고,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한 이 안나 선지자가 주님을 만났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예배 생활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심의 생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요, 예배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내가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요일 밤에 10사람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로 9명 아니면 10명이에요. 그 다른 교회보다는 좀 많아요. 수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번에는 뭐예요? 기도를 중점적으로 하지요. 한 30분 이상 가까이 기도하지요. 합심으로 기도하지요. 기도의 삶을 그때 우리가 이루게 되는데, 이 예배가요, 우리가 기도가 또 힘써서 기도해야지, 이거 해도 기도가요 하고 나면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기도는 쌓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수요일 나오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쌓이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이 교회 생활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여러분 가정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주님을 가까이 만날 여러분은 교회로 좀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야만 교회가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예배 생활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입은 안나 선지자처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은혜가 임하고 여기에서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리자, 사모하자, 예배하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힘입어서 우리 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